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욥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욥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조차도 욥의 신앙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사단 마귀가 이 욥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서 모든 물질의 축복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의 자식들이 다 망하게 하시고 그의 또 몸이 막 병이 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가 한번 욥을 흔들어 봐라. 시험해 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욥을 사단의 시험에 그렇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에게 어마무시한 환란이 닥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가축을 죽이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끌어갔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의 10 자녀들이 아들 7 이쁜 딸 셋이서 그 아들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하늘에부터 내려와 가지고 집이 확 무너진 바람에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등을 졌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몸에 그 피고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아주 정말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그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입술로나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하나님 주권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방송실 띄워주세요. 아니 먼저 타이틀을 띄워주세요. 예. 오늘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반복해서 강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이제 곧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3명의 친구들이 이러한답시고 찾아와서 오히려 막 정죄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이 잘못되고 병이 나고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막 계속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다그치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욥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욥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욥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악창이 생겨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그냥 들끓는 그런 육신, 그런 아주 보기 싫은 정말 흉측한 그런 몸이 싹 벗어진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육체 밖으로 나갈 때, 한마디로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그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비록 지금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곧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 이 썩은 이 육신의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거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빚듯이 만들었어요. 아주 정교한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요즘도 그 조각가들이 얼마나 그 돌덩어리로 말이죠, 흙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을 만들어냅니까? 요즘은 그 AI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팔, 다리 움직이고 피부도 이 사람 피부처럼 만들고 눈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아주 멋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더 피부가 곱고 사람보다 더 이쁜 말로 말을 하고 말이죠. 아주 말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소위 인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물질로 그렇게 아주 정말 정교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오늘 우리처럼 머리에서 발까지 이쁘게 말이죠 만들어 내신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 몸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개나 고양이와 다른 점은, 동물과 다른 점은
이 사람은 이런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가서 산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좌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죠. 비록 장애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곧 돌아가시는 그런 임종을 앞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 공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아이 힐체어에다가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싣고 다니고 강아지를 또 보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살아봤자 한 15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도 암 걸리고 이빨 빠지고 또 관절염 생기고 그 애들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또 이런 애완견 또 이런 것들 죽으면 또 화장하는데 또 장례식 치러주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 자기 재산을 전부 상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그런 강아지 사랑이고 고양이 사랑인 건 틀림없어요. 그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만큼 또 잘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쁘고 건강한 사람만 그 사람 대접할 게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인생사안이라고 쭈글쭈글해지고 허리 굽혀지고 뭐 그런 볼품이 없는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아직은 그 영혼이 살아있고 또 그동안 자기 자식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그 어르신들의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우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면서 장애인들은 무시하고 말이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피부색이 좀 까맣다고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힘도 없고 이제 그냥 깜빡깜빡한 그 부모님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람을 홀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사람이 이렇게 비록 악창이 생겨가지고 뭐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끓는 그런 몸일지라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영혼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욥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고린도 이 후서 4장 14절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내 영혼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내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혼이 날마다 강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욥은 내가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 속에
지금은 내가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후에 내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그때는 정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비록 오늘 내 몸이 병들어 죽지만 내 몸조차도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주변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미국이랄지 저 유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죽은 이후에 자기의 그 몸이 부활하고 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박성군 성도님이 참 폐색증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병원에서 입도 떼기 싫은 정말 그런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은 비록 참 생각지 못했던 암으로 이런 투병 생활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그렇게 계시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다라는 것은 돌아가신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아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참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신 거 보면서 참 이 신앙이 대단하다. 이분은 참 축복받은 분이다. 비록 100세까지는 못 사셨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힘든 인생을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 요즘에 보기 드문 그 장례식이었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마지막 서연교회 납골당에 이제 납골하러 갔을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급하게 갔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납골당에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실이 우리 이 교회만 하나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화장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할 때는 다 안 가요. 그냥 가족들만 싹 가서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 가족들이 다 조문객들이 같이 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거든요. 다 바쁘니까. 근데 의외였어요. 정말 제가 놀랬어요. 그리고 찬송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구나. 그런데 우리 박성근 성도님이 이 믿음의 가문에서 성도밖에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 또 우리 권성래 집사님이 그 정도 가정이면 언니 동생처럼 이미 교회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산이라고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해서 집사님밖에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가정의 분위기로 보면 아주 우리 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 또 아드님 따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더 크게 아멘.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후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이 안치된 무덤에 가서 그 돌문을 열게 하라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이 베옷에 동여 가지고 있던 몸이 강시처럼 뚝뚝뚝뚝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옷을 풀어서 움직이게 하라 해서 했더니 아주 몸이 깨끗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봄에 이 땅에 죽었던 그런 그 씨앗에서 그 새싹이 나가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더 멋있는 오늘 말씀대로 신령하고 더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오늘 욥기서 19장 29절에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막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그랬던, 그래서 욥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짓누르고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 형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천국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같이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비록 허망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마지막 날에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비록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모든 불행과 허무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심으로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위대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숨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